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그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전하는 말씀의 저자이시며 율법의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그 교훈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배웠던 그 말씀의 내용들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된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고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입법자이시기에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복음이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의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니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나오게 되죠. 회당에서 나와서 그들의 집에 가는데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게 됩니다. 그냥 단지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이 고열로 누워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펄펄 끓고 곧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그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마가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모가 열병이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고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임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지 않지요. 그냥 단지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갑자기 완전해져서 집안일을 하고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치료해 주시고 갑자기 온전케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회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회당 밖에서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장모가 온전하게 되지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주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이 회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회당 밖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이 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충만한데 여기를 벗어나면서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회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시거든요.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우리 또한도 이곳에서의 마음과 저 밖에서의 마음과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해야겠죠. 아멘. 이어서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방금 전에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밖에서 시몬의 장모를 말없이 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고 열병이 떠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모든 병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것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해 주님을 바라는데 이 사람들이 병을 치료해주고 열병이 떠나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 전능하심에 갑자기 눈이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바르지 않아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까 그랬죠? 2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하고 그냥 귀신 쫓아주고 병을 고쳐줍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아들이 아빠한테 왔는데 아빠하고 폭 안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냥 그 자체로 좋아요. 아빠하고 안기면. 그런데 아빠 보자마자 아빠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아빠 얼마만 주세요. 뭐 그립 바꾸게요. 자전거 바꾸게요. 뭐 하게요. 라고 하면 사실 해주려고 했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죠. 기분이 좋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행복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뭐 어째 해주세요, 저째 해주세요, 이래요, 저래요,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그러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32절과 34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그 긍휼하심이 많으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쫓아주셨지만 이 모습 자체가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곧 바로 그 32절 말씀에 저물어 해질 때에 였죠. 그리고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잠을 충분히 주무셨다? 주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물어 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해지고 저녁 늦게까지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쫓아주신 겁니다.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뭐 잠깐 눈 붙이셨겠죠. 그리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뭐 이게 뭐 우리나라는 동절기 하절기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건 해가 뜨기 전에 이미 주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함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일부러 내야 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고 힘을 내어서 꾸준히 노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이렇게 주님처럼. 주님이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그 다음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늦게까지 뭐 출장 갔다 오고 늦게까지 업무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지요. 뭐 예를 들어 출장 갔다가 왔는데 밤늦게 도착한다거나 새벽에 도착하면 뭐 보통 기업들은 그 다음날 뭐 오전에 뭐 점심에 출근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은 뭐 이렇게 휴가로 빼주든지 하지요. 주님이 그렇게 바쁜 사역 속에서도 그 다음날 기도하는 시간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에 바쁜 상황 속에서 또 기도하신 주님이세요. 힘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 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소까지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늘 기도해라고 하며 누워서 베개 비고 이불 덮고 기도하는 것은 뭐 잠시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바른 기도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한적한 곳에서, 이 한적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TV와도 좀 멀어지고 내 잠자리와도 좀 멀어지고 사람들과도 좀 멀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대할 수 있는 그곳을 바라는 겁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렇죠? 한적한 곳이 여기 있습니다. 새벽마다 오시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저녁 때 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내시길 바랍니다. 뭐 새벽 기도 나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한적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안 나오신 분들이 좀 들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고 공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단둘이 1대1로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6절 말씀이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뭐 사역자로서 마땅히 주님께 보고해야 할 내용이기는 하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그 본질을, 그 중심을 이 아직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리둥절한 거예요. 주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분주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기도하는 시간들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바쁘고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고 뭐 귀신을 내어쫓는 것에만, 그것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전도하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 마을로, 여러 지역으로 다니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제 사실 전도하면 되게 지금 이 시대의 전도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거나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혹은 뭐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교회 오세요,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젖혀두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할 것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복음을 믿는 것, 기쁨의 소식을 믿는 것, 주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전도가 되겠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왜냐하면 귀신하고 예수님은 달라요. 다릅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귀신 들린 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해요. 뭐 굳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아버지시지요. 주님이 내 구주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내 사랑이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죠. 그런데 귀신들은 말해,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을 내쫓으신, 상관없는 자들은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이제 45절 마지막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똑같이 병을 고치는 장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40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32절에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옵니다. 모이게 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 문둥병자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 와요. 꿇어 엎드립니다. 꿇어 엎드려요. 아브라함도 그 사람 셋을 봤을 때 꿇어 엎드렸다 그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크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저는 속됩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저는 무능합니다.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머리를 늘 숙여야 돼요. 그리고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대요.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안 해주신다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후의 삶이 내 병이 온전하여져서 살 수도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치료가 돼서 살 수도 있고 치료되지 않아도 살겠습니다 라는 게 지금 이 말씀 앞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병 자체가 사람들 앞에 더러움의 상징이거든요. 이 문둥병이라는 게 피부병이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런 것이 더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이 전가되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병이 없는 거는 둘째치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 입었던 옷, 대었던 모든 물건들에 같이 손을 대면 같이 더러워지고 같이 격리되어야 되고 같이 쫓겨나야 되는 병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고하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몸과 마음, 더러운 심정을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면요? 주님이 원하시면,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의 마음,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간구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고쳐주시기를, 깨끗하게 되기가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간절함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치 않으시면 깨끗하게 안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머리 숙인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내가 무릎 꿇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이 복음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서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원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원치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웠고 복음을 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으로도 괜찮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간구함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또 복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됨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아까는 그 열병을 고칠 때는 그냥 이렇게 세우셨죠.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세우셨죠. 이번엔 손을 대십니다. 왜 손을 대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문둥병이란 병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 그 주님의 중심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요. 손을 대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가 언제부터 문둥병이 걸리고 나병이 걸렸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나병이라고 이 병이 걸렸을 이후부터 이 사람은 누군가의 손길을 닿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고 내가 만졌던 것을 만지고 내 팔에, 내 몸에 손을 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손을 대는 겁니다. 그 터치만으로도 이 사람은 치유를 받고 안 고쳐지고 안 고쳐지기를 떠나서 그 손길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놨을 거예요. 손을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냥 이 말씀으로는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깨끗하여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이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그렇게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면서 어미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사회생활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으니 가서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온전히 된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6절에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아프게 살았는데 고쳐졌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막 열정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일을 많이 전파하니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해요.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옳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정이 막 나는 것은 좋지만 그 방향이 바르지 않다면 내 열정을 조금 이렇게 잠잠하게 할 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둥병을 고치셨지요. 사회적으로 이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 사역은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제외되고 소외되었던 것을 온전케 해주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 병을 고치는 사역과는 지금 이 문둥병의 태도와 자세와 모든 것이 다르지요. 아까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모인 그들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였지만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면서도 그 다음 열정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찬양할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 앞에 내 머리 숙여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